우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매주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도대체 사도신경이 뭐길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워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외우는 건 새롭게 번역된 새로운 사도신경이지만 교회에서 예전 사도신경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똑같은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야 될까요? 왜 외워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뜻일까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서 결론을 딱 내렸으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덮어놓고 믿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그래야 그게 진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요. 엄마 아빠는 다 여기 있고 여러분 혼자 대학을 한국이든 다른 나라로 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요. 왜? 내 신앙이 아니니까.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에 딱 나갔을 때 혼자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세상에 보여주는 게 더 즐거워 보이거든요.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한 달에 2번씩 가고 한 번 가고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때 계속 말씀에 질문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왜 하고 있어요? 왜 했어요? 단순히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뿅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무심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외워요? 진짜 또박또박 열심히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그 신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오랜 시간 동안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어렴풋이 대충 알거나 덮어놓고 믿는 걸 중얼거리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믿고 있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처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사도신경이 그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 나의 선포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훨씬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먼저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주인은 단 한 명이었어요. 모든 세상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고, 모든 사람들은 싫던 좋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누굴까요?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내 생명을 쥐고 있었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모두가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때 절대 아니야.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될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친척들이 죽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고백을 하기만 하면, 교회 가는 게 들키기만 하면, 내 신앙을 사람들이 알면 엄청나게 위험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데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숨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세례나 침례를 받았거든요. 저건 정말 위험한 고백이에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곳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모두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때 군인이 오면 그냥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믿음을 드러낸 대가를 치러야만 됐어요. 저는 저렇게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엄청 힘든 삶을 살았던 한 명을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저 공개적인 고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협과 또 폭행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 여자친구는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 인도는 특이한 게 한 달 내내 자기소개하거든요. 그때 한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죠? 처음에 어떻게 말하죠? 안녕? 나는 머리가 이상한 양희석이야. 내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나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달랐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녕?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기를 바래. 갑분싸. 완전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브라만 계급의 한 남자애가 딱 일어나서더니 한 번만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한 달 내내 자기소개하러 나와서 안녕?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자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한 달 내내.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가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봤더니 그 여자애를 구석에 세워놓고 남자애들이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치니까 남자애들이 주먹을 들어 그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애를 분리시켜 놓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때릴 거면 나도 때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안다고. 그런데 한 번만 안 하면 되잖아.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차피 다 아니까 그냥 너를 소개하면 되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 여자애가 맞아서 눈이 부었는데 피멍이 들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난 계속 말할 거야. 나는 쟤한테 맞아 죽어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쟤는 아니잖아. 쟤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 쟤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고백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친구가 1년 내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에 저랑 그 여자친구밖에 없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반 애들이 옆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의 당당한 고백을 보고 애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네가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한번 알아볼래 라고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여자친구는 당당하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 여자친구는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냥 내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이제 그들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에요. 편하게 살 수 없어요. 모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모두가 그 사람의 가족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직장에서 잘려요. 계속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요. 내 앞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한 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 6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문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면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시켰어요. 단순하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외웠어요? 어떻게 사도신경 외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휘석아 앉아봐 이렇게 따라서 읽어봐 계속 불러주신 대로 따라 하다가 외웠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 왔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다가 몇 년씩 보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진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도 못 외워서 나는 아멘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이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의 계획까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을 완성시켜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 예배 시간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서 사도신경이 뭐였냐면 내가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변화된 나의 삶을 저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 확인했던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고 있었나?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의 그 외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누르고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다면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왜 교회 가?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를 나에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아마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사도신경 때문이에요. 이미 계속해서 외웠던 사도신경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냥 그 흐름대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중요한 것을 적절하게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된 사도신경을 외워오지 않았다면 누군가 질문했을 때 아무 말 대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아는 걸 막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살던 중에 집에서 저에게 라면이나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돈을 내고 찾아가라고 해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착해 보이는 아저씨한테 우체국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 8명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둘러싸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아는 우체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8명이 다 달라요. 가르쳐주는 그 우체국 가는 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는데 얘네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직진해, 뒤돌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이면 갈 우체국을 1시간 걸려서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리된 어떤 특징적인 게 없다면 이 사람들처럼 그냥 각자가 아는 대로 막 이야기할 거예요. 뺑뺑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생각, 다른 대답이 아니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 이단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단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돈이 따라와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믿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을 흔드는 사건들이 많아졌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을 막 따라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비슷하게 만든 친구 있으면 제가 선물 줄게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사도신경이. 힌트 줄까요? 3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비슷해.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얼추 비슷했어요. 약 381년. 일단 나중에 선물 줄게요. 381년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잘 생각해봐요. 381년도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2025년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이 고백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해질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이때나 지금이나 믿는다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믿는다는 동일한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한 분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뭐 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을 하죠. 사도신경은 이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매주 몰랐겠지만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오늘 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중얼중얼 거리진 않았어요. 소리내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었던 사도신경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매주 질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또박또박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이유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각자 다르게 살아가던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뭘까요? 옆사람 한번 볼래요? 옆사람 한번 봐줄래요? 그리고 눈웃음 한번 쳐줄래요? 보고 한번 웃어줄래요? 에헤, 한번 이렇게 서로 봅시다. 에? 한번 눈웃음 쳐줄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그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하고 있었던 이 신앙의 고백은 놀랍게도 우리를 계속 하나로 모아주고 있었어요.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원래 모르던 사이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저와 여러분 몰랐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었어요. 상황, 사는 것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예전부터 가족이었어요. 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잘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달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줘라. 뭐예요?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라. 뭐 하라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겐 사도신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공동체 안에 끈끈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리더를 괴롭히거나 선생님들을 괴롭히거나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을 줘요. 나는 쟤보다 믿음이 좀 별론 것 같아. 나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난 쟤처럼 못하지? 비교하는 마음을 준다거나 나 열심히 예배 나오는데 왜 열심히 예배 안 나오는 애보다 성적이 낫지?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아? 이렇게 불공평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란 이단 알아요? 신천지란 이단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해요. 조용히 공동체에 들어와요. 진짜 열심히 해요. 기도도 찬양도 훈련도 진짜 열심히 해서 리더가 돼요. 모두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원래 있던 리더들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나 교역자들에게 흠을 찾아서 막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흔들어요. 그리고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에 자기 사람들로 가득 채워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품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쫓아내요.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먹어요. 이게 그들이 하는 공동체 괴롭히기,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이래요. 개개인이 넘어지지 않고 붙들고 버티잖아요. 그럼 공동체로 시선을 돌려요. 공동체를 흔들어요. 임원들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거나 찬양팀들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찬양팀이 제대로 준비 안 되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자꾸 틀리는 게 보이고 불협화음이 보이거든요. 준비 안 된 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배가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다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다른 생각하고 졸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사도신경 이 동일한 고백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싸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 싸움을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이 싸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이 고백을 하잖아. 너는 이러한 고백에 따른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는 그 고백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라도 하나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크고
강하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넘어뜨렸어요. 교회 공동체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고난과 위협을 견디고 버텼어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줄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고백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이러한 고백을 매주 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동일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주고자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단순하게 오셨다, 부활하셨다,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처절한 과정을 내가 이해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내가 이젠 압니다. 그 처절한 시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렇게 힘들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제가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네가 믿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매주 중얼중얼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은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넌 지난 한 주 무엇을 믿고 살아왔니? 넌 지난 한 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니? 네,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럼 너가 믿는 것은 무엇이었니? 너를 살아가도록 하는 네가 가장 의지하는 건 무엇이었니? 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처럼 빠르게 대충 외우지 말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진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안하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속해 있는 곳마다 세워가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통해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다음 주부터, 아니 내일 예배부터 사도신경 외울 때 다른 마음가짐으로 외우면 돼요. 선포하며 고백하면 돼요.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면 돼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전능하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작게 하더라도 빠르지 않게 진심을 담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면 돼요. 나는 나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이 하는 찬양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예배에 가득 차야만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무 의미 없이 대충 외우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다해 내일부터 또박또박 고백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한 12개의 고백문을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도해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외우고 해치우는 그러한 문장이 아니라 예배 한 순서니까 해야지 그런 고백문이 더 이상 아니기를 바라요. 위클리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 많이 하던데 그 뒤집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는 믿습니다 챌린지예요. 여러분 저 뚱땡이 저 닮았죠? 저 가자마자 아내가 양유석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저 포즈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먼저 찍어서 지목할 건데 얘들아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3가지 할 거야. 나를 보고 위로 얻기를 바라요. 이 3가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당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믿는 바를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통해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나를 추천해 준 사람한테 먼저 감사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3명을 지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목할 것 같아요? 임원들 준비하세요. 알겠죠? 난 임원들부터 먼저 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봐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확신하게 선포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거고 삶의 변화도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 예배, 학교,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